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환경이 반드시 행복하기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불행하기만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많이 있지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욕심이 하늘을 찔듯해가지고 늘 이기주의 때문에 더 하면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2끼만 먹고 아침에 누룽지 먹고 나온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혹은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남편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과 더불어 골프 치면서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사냥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꽁 잡고 노루 잡고 사냥도 늘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집의 부인은 늘 불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이 골프 치러 가고 사냥하러 가는 거 늘 못마땅해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신문에다가 이색 광고를 냈습니다. 내 남편을 팝니다. 내 남편을 사가는 사람한테는 골프채와 사냥개를 덤으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때 그 광고를 보고서 60여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그 남편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보시오, 복에 겨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남편 있는 걸로 감사해야 되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서 좋은 집과 먹을 것 입을 것이 풍부한 걸로 감사해야지 웬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남편이 골프를 친다면 칠만 하니까 치는 것이고, 남편이 사냥개 끌고 사냥 다니면은 그만큼 할만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정신 차려라. 남편 없어봐라. 그날부터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먹을 게 없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냥개가 사냥해 갖고 와서 노루 토끼 그거 맛있게 먹는데 남편 없어봐라. 그런 거 하겠는가. 그리고 남편 없이 자식 교육을 한번 시켜봐라. 얼마나 고생이 심할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네가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평을 하면서 60여 등의 사람들이 전화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남편을 그만두고 사냥개만 좀 얻을 수 없냐고 또 그렇게 또 전화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생각하면은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지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늘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19일 2017년을 맞이해서 1월 1일 날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내가 올해는 정말 행복하게 무엇인가 큰일 하면서 살아보겠다 하고 두 지목을 불끈 쥐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큰 일도 했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2월 달에 우리가 인도에 가서 교회 2개를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4개의 힐링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4월 달에 일본에 가서 영적 전쟁과 기도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전부 그 모습을 촬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와 그리고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한국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50일 기도치유 체험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8월 달에 기도치유 수련을 통해서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많은 분들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음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원래 또 제가 치유 전도라는 책을
5월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사람의 방해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책을 다 썼고 이제 교정을 보는 가운데 올 안에 책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들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어촌에서 고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이 도시에 살면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서 결실을 얻었기에 오늘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또 사과배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들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300만을 이루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달려와서 저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걸 들어서 내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또 잡으려고 뛰어들어왔을 때에 다시 물이 합해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40년간 가나안 땅에서 헤매다가 이들이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확한 밀과 보리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너의 추수한 것과 나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하리 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말쯤 6월 초쯤에는 보리와 밀이 나옵니다. 그 보리와 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수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정도 하나님이 맡긴 집에서 하나님이 맡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맡긴 직장과 사업장에서 노력해가면서 먹을 것도 입을 거 이렇게 쓰고 먹다가 이제 그 생명이 다 하게 되면은 몽땅 내려놓고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사동계를 봤습니다. 보급병이었는데 처음에 군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군화를 주고 군복을 주고 총을 주고 뭐 방독면을 주고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 군인이 제대 나갈 때는 다 받습니다. 군화 중과 한 켤레 받고 팬티 2개 받고 군복 받고 총 받고 방독면 받고 철 받고 다 반납하는데 다 반납을 해야 제대를 합니다. 반납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으면은 그거를 돈으로 물어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다 반납하고 갑니다. 처음에 맨손으로 받던 그대로다가 벌거벗으로 가는 겁니다. 이론 한 장 갖고 가지 못하고 옷 하나 갖고 가지 못하고 몸뚱이까지도 다 반납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하면서 와가지고 네 추수한 것을 드려라. 네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온 천지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인 줄 알고 그냥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막 썩어서 뭉거지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서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의 장자까지 모든 것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는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인데 너도 이것을 알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주일 성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날은 첫날입니다. 달력에 보면은 맨 앞에 빨간 글씨 써 있지 않습니까? 첫날입니다.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장기바둑 두고 집에서 TV 보지 아니하고 친구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달려온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포항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5.4의 약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있고 그들이 학교 체육관에 모여서 자면서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지진 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민방위 훈련하듯이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또 그러느니 하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제가 고베라는 곳에 지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진 가운데 살아난 것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감사한데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 비싼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진 가운데 어떻게 살아난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가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 가고 싶다. 생전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사람이 새벽 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막 불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온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동안에 지진이 났는데 13초 만에 수만 명이 죽는 이런 지진 가운데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새벽에 끝나고 나와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울며 불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 가운데 자기가 자는 방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방 안에 큰 텔레비가 굴러버려 떨어지고 큰 거울이 굴러 떨어졌는데 자기가 만약에 거기에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라. 새벽에 나가라. 깨워가지고 새벽에 나가지고 살아났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이 새벽은 첫 것이 하루의 첫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8년 동안 한 달에 3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조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개를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개 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11조를 하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도 드리지만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보내는 것이 좋고 또 한 달 30일을 주셨으니까 그중에 10분의 1은 3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드리고 그리고 3일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드리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3일 동안을 전도를 했어요.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3일 동안 온전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와서는 18년 동안을 매월
1일날, 2일날, 3일날, 월 초에 우리가 3일 동안을 11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가지고 광야가 흐를 때 거기에서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툭하면 하나님을 대해서 그리고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긍정적이고 늘 감사 넘쳤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손들이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을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읽게 되는데 그 다윗이 읽은 시편마다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어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그분을 보십시오.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 반, 원망 반, 불평 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10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와서 저에게 서러내시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원망, 불평 반, 기도 반 하면서 앉아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자 아유 그래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온 거 감사하고 한 달 살아온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온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거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술 먹고 저렇게 들어와서 어떤 때는 행패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저 인간 없으면 내가 과부가 되는데 근데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생각이 났어.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술을 먹고 가일자걸음을 걷고 동네 사람 창피하게 소리치며 들어와도 남의 집을 안 가고 꼭 제 집은 찾아오는 거야. 그것도 또 감사한 거야. 아유 하나님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꼭 제 집 찾아오고 남의 집 안 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거리 생각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토요일날이면 술을 2배로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까지 들어놓고 잠을 자니 집을 봐주니까 주일날은 도둑 걱정하지 않고 교회를 갔다 오니까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다 감사거리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서 싱글벙글하고 있으니까 잠자던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보니까 싱글벙글 웃고 앉았거든요.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기뻐가지고 웃고 앉느냐고. 그러니까, 여보, 들어보시오. 이러저러 해서 내가 감사하고 신었더니, 아이고, 그렇구만. 그러면서 오더니 부인 손을 꼭 잡더니,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 쫓아서 교회 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 그것이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런 걸 지가 교회 가겠다고 손 붙잡고 나서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늘 불평, 원망, 짜증내고 화내고 살아봐야 결국 손해는 자기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윤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밀과 보소 수확한 것을 드릴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11월 셋째 때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은 십자군 전쟁으로 올라가서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싸우는데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려 200년간을 싸우는데도 진 사람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의 교황이 고리가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만든 것이 면죄부라는 것과 그리고 연옥서를 만든 겁니다. 면죄부와 연옥서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진 사람은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는데 자기 부모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손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그 정문, 대학 정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주의 항임을 갖다가 붙이면서 교황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의를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판막물을 써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서 그런 판막물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1620년에 영국에서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결의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서 청교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임스 국왕이 국교정책을 세워놓고서는 계속 핍박을 하자 이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자. 그래서 102명에서 메이플러라는 오래꽃이라는 작은 범선을 타고서 약 3개월간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저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죽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춥고 배고프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자질처에서 새로운 대륙에 도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간들부터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씨앗을 심어가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거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그리고 광주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야 될 것이고 내가 머리를 전정 꿀이되지 않고 위에 있을 전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구워 줄자도 구우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할렐루야. 미국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서 나라가 생긴 지 3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자유파수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다가 미국이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똑같은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5만 개, 10만 격자 1200만 성도가 있고 이렇게 11월달 셋째 주에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면서 추수감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2개, 12,000명 성도가 있다고 발표를 하지만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는 것도 형식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니 하나님께서 북한을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각 개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이 먹고 쓸 것 다 해결하시고 머리 들고 위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보십시오. 농부가 자기 힘으로 농사 지었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리 하나 밀 하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수확을 많이 거두고 게으름 핀 사람은 수확을 많이 못 거두게 되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도 모두 지옥에 버리는 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고 요번에 우리 여기 왔습니까? 닭이 알 난 거 갖다 놨습니까? 닭이 알 났어요. 알. 몇 개 났습니까 지금? 3개? 3개 던지시는 분이에요? 2개 났어요? 지금까지 닭이 알을 낳았어요. 사랑이가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순놈없이 알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지금 드리려고. 또 쌀 농사 져가지고 또 쌀 드렸지요. 배, 과연, 무, 뭐 여기 또 배추 또 무 길러가지고 갖다. 참 이게 왜 갖다 놨습니까?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해를 주고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잘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도시에서 사업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 성을 쌓아가지고 그 대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과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지,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됐지, 이래가면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강도도 없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흩어버려가지고 다 무너뜨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다 흩어버리니까 오늘날 그냥 영어, 일본어, 한국어, 무슨 독일어, 프랑스어, 헬라어 하다 보니까 언어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 이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주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그분은 준비하시는 분이요. 여호와 샬롬, 그분은 평화 주시는 분이요. 여호와 니시, 그분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요. 여호와 삼마,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요. 여호와 라, 그분은 목자 되시는 분이요. 여호와 쯔드노,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며 강건한 목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서